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해 오늘 2장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우리 1장 했고요. 자, 오늘은 2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저도 이게 이제 두 번째 강해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고 이 전조 현상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 어제도 그러니까 해석이 좀 더 정확해지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1장에서 했던 게 뭐예요? 1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땅이죠. 땅. 근데 땅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무슨 얘기했어요? 주야로 묵상 다 지켜 행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과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게 1차원적인 사람은 땅이 보일 거고 가나안 땅, 그죠? 그런데 조금 이제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땅이 아니라 말씀이 땅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 순종이 진짜 땅이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보이는 것은 썩을 양식, 뒤에 보이는 것은 참떡.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무리들, 그렇죠? 뒤에 있는 거를 깨달으시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땅은 곧 말씀이다. 말씀 순종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한 평탄에 결국은 땅 차지하게 될 거야, 안식 얻게 될 거야. 땅을 지키는 것도 말씀, 땅을 보존하는 것도 말씀. 그래서 딱 졸이면 하나로 딱 일어나가 돼야 되죠. 뭐냐면 말씀이 곧 복이야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 잘 섬길 테니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진리가 선명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말씀이 복이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잠언 이번에 묵상하실 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죠? 지혜가 최상급이 되셨나요? 네가 사모하는 것 중에서 지혜하고 비교할 게 없어.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확인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면서 전 열매를 다 해놨는데 보통 생명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는 보통이 열매 하나가 부귀예요. 부귀. 열매 하나가 장수고요. 오케이? 지혜가 얼마나 엄청나요. 지혜 다른 말로 하면 땅, 말씀. 맞아요. 1장에서는 그래서 구조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구조가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도자에게 임해야지 돼요. 맞죠? 그래서 말씀, 지도자. 이 지도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팔로우들은 뭐예요? 지도자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죽을 거예요. 이렇게 다 죽어요. 이렇게. 오케이?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난 죽어요. 이거.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팔로우들은 지도자 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죽을 거예요. 이거 팔로우들. 알겠어요? 이 폼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녀도 이 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얻으실 수 없겠죠.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얻으실 수 없겠죠. 그래서 구조가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엔 이제부터는 이제 땅을 좀 차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장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먼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신뢰 그리고 매춘부예요. 두 단어가 서로 좀 안 맞죠. 예? 서로 정말 안 맞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와요.
자, 정탐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엿보라. 그리고 정탐. 그러니까 이 장에 어떤 이 흐르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정탐이겠죠. 자, 정탐과 잠언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파르라고 그래가지고 파다, 찾다, 수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땅은 이게 보이는 땅이에요. 진짜 땅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진짜 땅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땅을 정탐한다는 건 곧 무엇을 정탐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정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아비 어미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 계명을 지키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죠? 그래서 마음은 명철에다가 두고, 그리고 이 지혜를 얻으려고 은을 구하듯, 그죠? 은을 구한다는 건 막 불질러 가지고 불순물 다 빼낸 거잖아요. 계속 7번 단련하는 그 마음의 훈련과 연단이거든요. 그 지혜를 얻으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그냥 은을 얻듯 내 마음을 그렇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계속 연단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야만 뭐를 얻느냐면 여호와 경외를 배워요. 알게 돼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정탐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려고 지금 그 땅을 지금 수색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석을 뒤지고 원어를 뒤지는 것처럼 지금 그 땅을 수색하는 거죠. 찾고 있는 거예요. 정탐하는 거죠. 지금 저는 여호수아를 정탐하면서, 지금 여호수아를 제가 어제 찾으면서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데 그게 바로 신뢰라고요. 이렇게 정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겉보기에는 정탐꾼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고 엿보고 수색하는 그런 모습이 겉모양이라면, 지금 이거의 속뜻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탐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숙고하고, 그리고 뒤지고 조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착상이 되냐면 바로 나합이라고 하는 매춘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들의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이름을 얻는 모든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 해석이 맞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두둑두둑 쏟아져요. 제가 뭐 했죠? 제 정탐했거든요. 여호수아 2장을요. 그래서 정탐이라는 말이 바로 이 정탐이라는 말이 하파르, 파다, 찾다. 그럼 반드시 여기서 뭐가 터져야 되냐면 팠으니까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그게 명철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순종할 수 있겠죠? 저는 마침내 지혜자가 될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엿보라는 말도 라예요. 조사하다, 지각하다, 배우다, 그리고 즐기다. 알겠죠? 이게 엿보는 거예요. 라. 그러니까 땅을 엿본다는 것은 바로 조사하고 지각하고 깨닫고 배우는 거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말씀 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유숙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가 보낸 거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 동창금이 씨라고 그러면, 말씀이 씨라고 그러면 어떤 말씀의 씨의 현실적으로 드러난 모습인 거죠. 그죠? 왜? 말로만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집으로 걸어 들어왔잖아요.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죠.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숙하더라 이런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성관계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동침하는 거죠. 지금 말씀의 씨앗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참 이 지금 모티브가 너무너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매춘부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춘부 집에서 일어나는 말씀, 씨의 전제. 그죠? 이 여자는 매춘부였어요. 여기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정확하게 매춘부예요. 이 여자는 수많은 남자들을 받아들였던 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여자는 남편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매춘부라는 이 모티브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오늘날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진짜 매춘부가 누군지, 매춘부의 진짜 정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거예요.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숙하더라. 그러니까 이 라합은 받아들이는데, 이 씨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받아들였던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씨가 다가오냐면요, 여호수아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이 이 씨와 밭으로 이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닌 것들을 수없이 받아가며 또 뿌리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어떤 말씀 없는 이 시대를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 여자는 드디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자기의 진짜 남편이 되는 그 씨를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라합은요, 이미 그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어서 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 라합은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라합이 임신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라합은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라합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어서 그 안에 벌써 이 말씀이 임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아주 아름답게 지금 그 자궁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출산된 장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2장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품고 있던 씨앗이 어떻게 해요? 자기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사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더니 자기 뱃속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의 현실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붉은 줄 연결시켜 보세요. 마치 아이를 출산한 탯줄 같지 않습니까? 자, 좀 재밌죠?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바깥에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여호수아 관점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땅 안에서 땅 밖을 바라보는 라합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땅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땅을 지금 정탐하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누구에게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땅 바깥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 땅은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에겐 아직 땅이 없어.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저 바깥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그래서 곧 죽을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바깥에 내 몸속에 받아들인 그 여호수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 주인은 바로 여리고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지금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동시에 지금 작용을 하면서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라합은 그들에게 어떤 전도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은 너네들 거야. 그리고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이미 언약하신 그 말씀에 대한 보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크, 그가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성실한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증표와 이 증표가 서로 만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숨겨주죠. 그죠? 그래서 라합을 얘기할 때 진짜 이 땅이라고 생각해보여. 진짜 땅, 라합이. 그게 뭐예요? 라합이 진짜 바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땅인 그 씨가 라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매춘부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춘부. 수많은 잘못된 씨들. 그죠? 이 남자 저 남자. 수없이 잘못된 씨를 받아들이는 그런 여자가 진정 어떤 씨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제? 진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지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뭐가 되냐면 왕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살몬과 결혼을 해서 바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매춘부라는 사실 기억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근데 우리의 어떤 접근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는 뭐냐? 우리의 장애물은 뭐냐면 매춘부라는 거죠. 절대로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붉은 줄이 거기서 내려질 때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붉은 줄이 내려진 곳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어요. 자, 접근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 형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다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매춘부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름을 지금 정탐을 해보자면 지금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자들, 이 땅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매춘부 라합 같은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접근 불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그가 매춘부인데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붉은 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장 낮고 천한 곳, 그죠? 그리고 죄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곳, 그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 씨는 바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곳,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 평판이 안 좋은 곳,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것.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곳을 접근할 수 없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씨앗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바로 매춘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자기를 주시는지를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매춘부이면서도 매춘부 아닌 것처럼 살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고,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반듯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에게 없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증언이에요.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뭘 봐요? 주님은 매춘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누구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것을 그래서 잘 발견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재 안에 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부 안으로 숨는 거라니까.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그 바울 안으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육신적인 눈으로 매춘부를 봤는데 그 매춘부를 어떻게 들어가요? 살겠다고. 매춘부 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죠? 진리가 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매춘부 집으로 못 들어가요. 맞죠? 바로 이게 붉은 줄이 내려진 곳이 바로 매춘부의 집이었어요. 여러 곳 사람들이 살려면 어디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매춘부 집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이 있고 내가 그동안 사회에서 배운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매춘부의 집으로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영적인 눈, 정말 진리를 알아보고 진리를 깨닫는 그거 외에는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붉은 줄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정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바로 어떤 땅인지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정탐꾼은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게 기생의 집이에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소식을 받게 되고지고 바로 정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라합의 역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이렇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에요. 매춘부. 여러분,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깨지 않습니까?
우리의 틀을 완전히 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숨긴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비축하다, 저장하다. 우리가 말씀 연구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안에 비축하고 저장되어지는 거죠. 라합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들려온 소문 하나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바로 언제부터 이 소식을 잘 비축했는지를 살펴보니까요, 출애굽할 때부터였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자가 그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양식을 차곡차곡 어떻게 해요? 지금 비축해 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던 40년이 무려 지났는데 나왔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코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두 왕 있죠. 그 두 왕을 멸절시킨 것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서 진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 군대가 이끌고 계시는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생명의 씨앗이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두드려지는 소식 들리더니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실체가 내 눈앞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자는 확신했죠. 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때다.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사실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벌써 간담이 녹았어. 이 땅 당신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해주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간담이 녹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확신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야. 바로 정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정탐하게 되면 반드시 뭐를 만나요? 말씀의 실제인 라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정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어떤 땅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정탐. 그렇죠? 그것은 누가 살아야 돼요?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고 천하고 죄인,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 살아요. 예수의 이름에는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들, 바리새인들, 뭔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접근 불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의인, 죄인 만나러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은 값어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값어치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이런 매춘부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너무 뭔가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고 늘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정상적인, 나가 뭔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예수를 못 찾아요. 왜요?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자기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상,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고 그 누구도 눈 떠서 보지 않는 손가락질하는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어떻게 알 수 없는 인생 망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보잘것없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 세상은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열심히 덕지덕지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떨죠. 그런 곳에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룹이 있어요. 잘 나가는 그룹.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룹입니까? 우리는 아웃사이드, 언더그라운드, 그죠? 네. 노예들의 삶, 그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그 이름을 보면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프로토스들, 정말 가면 쓰고 포장 쓰고 뒤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그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그 뒤에서는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곳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블랭크 이렇게 눈 가리고 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 블라인드 테스트. 우리 성도들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캡처해가지고 올렸어요. 그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진리가 아닌 것이 뭐예요? 그분은 뭐라면 예배 한 번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봤더니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 한 번으로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블라인드가 그래서 그 어떤 분의 설교야 그럼 여러분은 가감없이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게 매춘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막 뿌리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여기서 이 사람 말씀 받고 저 사람 말씀 받고 당신들이 진짜 매춘부 아니야? 국률이 여겨서 그거 배고프니까 떠돌아다녀서 동냥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씨앗이 아닌 것들을 이 사람한테 받아먹고 저 사람한테 받아먹고 도대체 씨를 몇 개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는 사람이나 그것을 이것저것 받아먹는 사람이나 말씀 아닌 것들을 바로 저는 그게 진짜 매춘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매춘부 집에서 일어나는 이 씨의 전쟁이 지금 여호수아 2장의 우리의 가르침인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겠죠. 예배 한 번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동의를 하지 또 어떻게 동의를 안 하겠어요? 그죠? 아 그래 맞아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수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아닌데. 기준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 3대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는 우리는 가는 배옷 알죠? 배, 아마씨. 이게 껍질로 돼 있어요. 껍질 속에다가 숨겼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껍질 안에 있는 게 뭐죠? 알곡이죠. 지금 이 라합은 지금 뭐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네, 씨를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껍질 안에다가. 바로 이들이 진짜 알곡이죠. 씨죠. 여호수아가 진짜 알곡이고 여호수아가 진짜 씨죠. 이런 숨겼더라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렇게 이것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이런 단어들을 그래서 어제 막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원어로 한번 이렇게 영감을 얻으려고 원어로 한번 쭉 한번 읽어내야 되는데 그냥 막 쏟아졌어요. 어제는
그래서 어제 잠도 안 자고 사모님하고 계속 이 얘기를. 자기야, 놀랍지 않아? 자기야! 놀래줘야지! 뭐 이러면서. 자, 이 사람이 이미 임신하고 있었던, 라합이 이미 이 씨를 받아서 임신하고 있었던 내용 확인하시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가를 때부터 여리고는 간담이 녹고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다 들었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미 이 여자는 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죠.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을 소개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홍해 때부터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해 때부터니까 최소한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 속에 이렇게 잘 임신돼서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집에 누가 들어오냐면 그 주인공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얼마나 기겁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네. 아, 이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확 붙잡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내 부모님 살려주세요. 내 자매들 살려주세요. 내 식구들 살려주세요. 우리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충실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충실해주세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에메트 그 사인, 그 신실한 그 에메트의 사인을, 그 증표를 내게 주세요. 그게 뭐예요? 신실함의 증표? 붉은 줄인데, 성경 우리나라 붉은 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원어는 자주색 줄이에요. 자주색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진실하신, 성실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두 명의 정탐꾼은 목숨을 걸어요. 살아요. 그래서 그 줄로 내려요. 살려줘요. 라합이. 그리고 이 줄을 걸어요. 쌍방간에 뭐죠? 충성이에요. 충실이고 서로 간에.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내가 아까 라합 봐봐요.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붉은 줄이 내려진 매춘부의 집. 어떤 것이에요? 말씀이 들린 곳, 말씀을 선대한 곳, 말씀을 믿은 곳, 세상 왕을 배신한 곳, 주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곳, 말씀의 사람이 사는 곳. 바로 그게 붉은 줄이 내려진 매춘부의 집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죠. 장애물이. 왜? 매춘부, 접근 불가합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누구만 가까이 할 수 있냐면 말씀에 눈뜬 사람,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만 이 매춘부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말씀이 목적이 아니고선 우리의 기존 틀, 전통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겠죠. 자, 본문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선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사실은 이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근데 헤세드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충실한 것은 어떤 믿을 수 있는 거죠. 신뢰란 말이에요. 신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선대. 자, 선대. 이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서로 믿는 관계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증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는 이게 신실함의 증표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증표라는 것, 이 증이라는 건 뭐냐? 에메트라고. 에메트. 신실, 성실, 확실함의 오트, 사인. 그게 뭐예요? 줄, 자주색 줄. 인자와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뭐가 작동이 돼야 되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처음 만난 단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을 달라고 그러는데, 증표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붉은 줄이 서로 증표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붉은 줄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들 죽이지 않을게.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다 죽여야 될 입장이거든요. 왜? 이방인들이니까.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대를 베풀었고,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선대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은 신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또는 네가 저한테 그래요. 네가 아무리 이 해석을 잘하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그런데 너희들의 성도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지금 어떤 말을 하든지 믿는 것은 먼저 그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도 뭐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 자, 봐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선행이 되어지고, 신뢰가 선행이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여호수아의 말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뭐를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죠. 백날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되면, 네.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은 지금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먼저예요? 아니면 말씀이 먼저예요? 신뢰가 먼저예요? 신뢰가 먼저죠. 이 여자는 여호수아를 신뢰했을까요? 네, 신뢰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소문으로 다 듣고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바로 신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줄 하나로 서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 제가 궁금한 생각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신뢰하게 되어져요? 얘기해 보세요.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요? 아멘이 바로 안 나온다. 여러분 저를 신뢰해요? 그럼 저를 왜 신뢰하게 됐어요? 그거 한번 물어보자 오늘. 좋아. 그거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저를 신뢰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겁나게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근데 여러분이 저를 왜 신뢰하게 됐냐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직이래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믿지를 못해요. 왜? 정직하지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거짓말 할 거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불안하고 또 의심이 자꾸 가는 거죠. 저것도 거짓말일 거야. 저거 진짜일까? 그리고 눈을 살피죠.
말을 못 믿고 사람이 눈을 잘 패야. 진짜 아니야. 눈동자 떨리나 안 떨리나.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뭐를 가리는 사람인지, 바리새인처럼 뭔가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뭔가 뭘 차단을 내리는 사람인지,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꾸 나를 숨기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직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강조해요, 안 해요? 그죠? 저는 정직하지 못하면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 앞에 와서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정직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패스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죠? 심지어는 내 밑에 있는 뜻 있죠? 이 뜻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 여러분 바다 가면 낚싯대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찌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흐르죠. 근데 위에 있는 물줄기는 이렇게 흐르죠. 물줄기는 이렇게 흐르는데 찌는 이렇게 흐르죠. 제가 제주도 바다 낚시 해봐서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닷물은 윗물이 있고 밑에 속물이 해류가 달라요. 그래서 윗물은 이렇게 흘러도요, 밑에 물은 반대쪽으로 흘러요. 찌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밑바닥에 있는 속뜻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가려요?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채널도 굉장히 많고요. 누가 안 가르쳐 주나요? 제 꿈에 나타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뭘 속여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와서 막 그냥 자기를 포장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딱 질색이죠.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는요, 회개를 안 해요. 잘 안 되는 사람들, 성장이 더딘 사람들 있죠? 회개를 정직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정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 볼 때도 그딴 식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자기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뭔가 숨기는 사람이다, 이거는 서로 신뢰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서로 지금 신뢰를 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리고, 우리 죽이지 마. 내가 이렇게 선대에 충성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충성해. 그래서 조건이 하나를 달았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누설이에요. 폭로하다, 나가드. 폭로하다, 누설하는 것. 요게 이제 지켜야 될 선인 거예요. 여러분, 폭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에게 생명의 은인인데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폭로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누설하면 그게 배신이에요. 그래서 서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선대했으니까 나도 그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말을 전달한다 뜻도 있거든요. 전달한다. 그럼 말을 전달하게 되면 그게 함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서로 충성해야죠.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니 나도 그 생명을 지켜드려야지. 그게 누설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가 단어가 이렇게 탁 표시가 돼 있어요. 확인하십시오.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누설하지 아니하면. 그죠? 인자와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게 뭐예요? 붉은 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인자와 그 성실하심, 진실하심, 그게 우리들의 붉은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인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성실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인자하심 안에, 그 성실하심 안에 충실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다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매춘부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살고, 안 들어온 사람은 전멸했어요. 이 인자와 진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숨어 있다가 가세요. 사흘 동안 딱 숨어 있다가 갑니다. 그래서 붉은 줄, 인자와 진실의 줄, 말씀의 줄, 언약의 줄, 신뢰의 줄. 그죠? 서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에요. 그래서 붉은 줄은 자드색 줄이죠. 그럼 느낌 오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다 살 거야. 근데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나가드 폭로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이 집으로 들어오면 살고 집에서 나가면 죽는 거야. 그럴 땐 나는 피 값이 없다? 나는 죄가 없어? 허물이 없어? 반드시 이 집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붉은 줄로 내려서 이 사람들 살려주고요. 살려주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 자,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탐. 그죠? 조사. 찾는 거죠. 자,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과연 말씀 속에서 무엇을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이렇게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렇게. 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탐. 자, 정탐 잘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40년 전에 모세가 보낸 그 12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라합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오로지 누구의 신앙의 고백만 있었냐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고백만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진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정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죠. 라합과 같은 좋은 밭이 있어야 된다. 그 씨를 벌써 임신하고 그 씨를, 제대로 씨를 알아보고 제대로 된 씨를 내가 마음속에 임신해서 출생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땅은 바로 이런 땅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라합과 같은 이런 밭이 있어야 되고 그 씨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서로 그분의 신실과 성실 앞에 우리도 인자와 성실 앞에 우리가 충실해야지 되는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땅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매춘부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설교 주워 듣고 저기서 죄송하지만 그거 씨 아닙니다. 그런 거 끊어버리시고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
여기의 씨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왕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 보아스의 엄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어미 아비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